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세 절의 말씀, 우리 이 시간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프라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하려고 오기 전에 한 가지 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됐습니다. 과연 추석 명절인데 몇 분이나 오실까, 이런 좀 염려도 있었고요. 그러면서도 약간 기대도 됐습니다. 그래도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교회는 분명히 이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로 왔는데 역시나 너무나 뜨거운 예배가 이어졌고, 우리 찬양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거의 빠짐없이 다 나오셔서 함께 이렇게 찬양을 또 이끌어 주셨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격려 박수 하도록 할까요? 네,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정말 이 명절이라는 것은 사실 가족이 모이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신앙의 공동체인 우리들도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절에 우리가 함께 모인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리고 마지막 그 명절의 끝자락이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을 예배로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큰 은혜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쉬셨을 테니까 휴식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 설교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때 잘 쉬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뭐 직장을 막 다니다가 한동안 저도 안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잘 쉬었는데요. 이렇게 휴식이 뭔가에 대해서 저는 좀 요즘에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한 2주 전부터 상당히 많이 아팠습니다. 아픈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게 생겼지만 저도 생각보다 심약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요. 많이 아프니까 그러면서도 직장도 감당해야 되고 사역도 감당해야 되니까 빨리 나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쉬었습니다. 필사적으로 휴식을 하면서 이렇게 몸이 회복되는 거에 완전히 집중을 하면서 이렇게 몇 주간을 보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얻은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이 쉼이라는 것은, 휴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할 때 쉼이 임하고 회복이 임한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몸이 안 좋으니까 이 균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균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항생제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 균에 맞는 항생제를 반드시 투여해야만 병이 낫는다는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제가 참 어리석었던 게 그냥 이렇게 감기라고 생각을 하고 땀을 많이 빼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 더운데도 옷을 좀 껴입고 이렇게 잠을 그냥 많이 자면 낫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 탈수가 심하게 와서 거의 막 일어나질 못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그때 했었어야 되는 행동은 좋은 물을 많이 마시고 오히려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먹어야 되는 영양소를 먹었었어야 제가 오히려 병이 빨리 났을 텐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어리석게 그냥 땀 많이 흐리면은 감기가 낫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잠만 많이 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낫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휴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죠. 저희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그래 이제는 너희들 쉬는 시간이야 이렇게 쉬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순간 뭔가를 합니다. 뭐 딱 멈추고 이렇게 멍하니 있는 게 아니고요. 그때부터는 막 보고 싶은 것들을 막 보기도 하고 만들고 싶은 걸 막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 아내에게 했더니 아내가
격하게 공감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아이 키울 때, 갓난아기 키울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엄마들이 애들이 자는 순간부터 딱 그 2시간 정도가 자기 일상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보고 싶었던 거 찾아보고 연락하고 싶었던 사람들 다시 연락하고 그 잠깐을 통해서 뭐 이렇게 삶을 누렸다라는 그런 간증을 막 해주더라고요. 정말이지 맞다. 이 쉼이라는 것은 무언가 안 하는 게 아니라 가장 해야 하는 것, 가장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쉼이라는 것이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쉼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오늘 설교의 그 제목인 이 프라벨과 관계가 많습니다. 여러분, 프라벨 이렇게 했을 때 무슨 뜻인가? 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워라벨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워라벨,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가지고 만들어낸 MZ들의 신생어입니다. 일하는 것과 삶의 그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단어죠. 워라벨. 예전에는 이런 단어가 없었는데 분명히 이제 사회가 너무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회로 가다 보니까 이런 단어들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워라벨.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 변호사여서 이렇게 가끔 이야기를 나누곤 했었는데 그 청년 변호사 사법 연수 동기생 중에 한 명이 공부를 제일 잘했던 그 친구가 김앤장이라는 법무 회사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김앤장. 되게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그런 로펌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친구의 삶에 대해서 저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줬는데요. 목사님, 그 친구가 일주일에 100시간을 일했대요. 딱 이러는 거예요. 한 달에 100시간이 아니고 일주일에 100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못해도 하루에 15시간 이상을 법 공부, 소송을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도대체 그런 분들은 언제 쉰답니까? 라고 했더니 토요일 날 한 2시간이 빈대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연봉은 엄청 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화점으로 달려간대요. 가서 그냥 명품 백들 그냥 옷 보이는 대로 막 뒤집어 막 2시간 동안 쇼핑을 하는 것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로펌 변호사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저보고는 하라고 해도 막 하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제 비슷한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미국의 은행권에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초봉이 2억 6천인가 7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초봉이. 연봉이겠죠? 엄청 센 액수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김앤장 변호사처럼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을 하다가 사망을 한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일주일에 100시간씩 막 일을 하니까 연봉으로 막 몇 억을 줘도 그 돈 쓰지도 못하고 그냥 과로사해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세상은 사실 돈을 많이 갖는다고 또 명예를 많이 갖는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라이프,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밸런스가 일과 매우 중요하다라는 뜻에서 워라벨이라는 게 생겨났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도 이 워라벨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직업이 있단 한들 이렇게 교회를 나올 수도 없고 또는 연애를 할 수도 없고 막 그런 위치에 있다면 조금 그 일을 정말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의 프라벨은 워크가 아니죠. 바로 프레이입니다. 기도와 우리 삶의 그 밸런스는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절하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루에 어느 정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과 이렇게 비율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기도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기도하는 것이겠습니까? 1시간이요? 2시간?
3시간? 3시간 넘어가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 영산 조영기 목사님도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강조하셨다고 그러시던데요. 급을 나누셨대요. 목사들은 3시간, 장로들은 2시간 이렇게 나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과연 얼마나 하는 것이 밸런스가 맞겠습니까? 우리의 삶과. 오늘 본문 말씀은 항상 쉬지 말고, 그러니까 삶과 기도의 비율이 1대1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까 그 100시간 정도 일을 한다 해도 너무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그거는 조금 과장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성경에서는 그냥 강조하는 의미로 이렇게 계속 기도하라고 한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했었습니다. 평생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할수록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맞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해야 됩니다. 식사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일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하기 전에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설교하기 전에도요. 자기 전에도. 우리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사실은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승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를 많이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휴식과 행복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까도 휴식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진짜 쉴 수 있는 것은 사실 기도할 때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까? 이 세상 일이라는 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둥바둥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부와 명예와 이런 능력을 축적하려고 정말 그런 김앤장 변호사라든지 미국에 있는 그런 증권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을 해가면서 막 재물을 모으고 자기를 증명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능력으로는 우리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평안하고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구하는 겁니다. 모든 답을 알고 있는 분에게 답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서 고3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중고등부를 맡게 됐으니까 정말 고3 위해서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고3의 그 대입은 그 사역자와 직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수능을 시험을 본다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모든 답을 알고 있는 분이 이렇게 기도만 했을 때 막 답을 알려 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능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물론 점수는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주시겠죠. 할렐루야. 예.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기도할 때 우리가 평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정답과 모든 길을 아시는 분께서 그래, 네가 기도를 하니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만 우리는 사실 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어떤 행동으로도 사실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는데, 모든 답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분께서 그래, 너가 기도했지, 내가 이제 응답하겠다, 그 응답을 들을 때만 사실 우리는 쉬게 되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계속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제가 최근에 한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 행복을 연구하는 심리학자, 이분은 뭐 기독교인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심리적인 것을 연구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행복을 많이 연구를 하셨다고 그래요.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 계속해서 스트레스와 이런 좌절 이런 쪽을 막 연구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행복을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사는 이유가 행복하기 위해서, 기쁘기 위해서 사는 건데 오히려 자꾸 스트레스만 받고 좌절만 하니까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해서 행복을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한 가지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은 크기보다 빈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좋은 예는 아닐 수 있으나 로또에 한번 빡 당첨되는 것보다 평생 연금을 받는 게 오히려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얘기를 이렇게 하셨으니 앞으로 저는 로또가 아닌 연금 복권으로 갈아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는 주님에게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복권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오해를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결혼하면 행복할 텐데. 그렇게 해서 막 기도를 해서 결혼을 딱 했더니 행복만 한 게 아니라 또 이렇게 고난도 따르지 않습니까? 기대했던 것만큼 막 행복이 유지가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죠. 집값이 오르면 행복할 텐데 막 해서 집값이 정말로 올랐으면 와 행복하다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뭐 세금도 많이 내야 되죠. 또 뭐 이것도 뭔가 또 처리할 게 많아지죠. 이게 막 이것만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정작 그게 이루어져도 그때만 잠깐 기쁘지 이게 점점 수그러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지만 반짝이는 그런 행복이 계속될 때 이 행복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로또와 연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어지시는 그 만나의 기쁨을 누릴 때 우리는 매일매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큐티를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큐티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루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시스템을 이렇게 가져올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조금씩 이 행복한 것이야말로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한다라는 그 연구를 계속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연치 않게 슈퍼마켓에 갔는데 점원이 너무 친절하게 웃어주면서 계산을 할 때의 그런 기쁨, 또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런 작은 친절 같은 거에서 느끼는 그런 기쁨이 계속 연속될 때 삶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좋은 직장에서 좋은 대우받으면서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기쁨은 생각보다 별로 없고, 작은 정말 친절,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웃고, 오늘처럼 저희 이렇게 믿는 자들이 이 추석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부르짖는 이 순간, 이 기쁨을 맛보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행복할 때 스트레스나 좌절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라 하신 이유는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할 때 그분이 들으시고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해결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죠? 기쁘며 감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감사가 쌓이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항상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이 순서로 한번 가면 좋겠어요. 쉬지 않고 기도합시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이 줄 수 없었던 그런 해결이 우리에게 오기도 하고,
정말 내가 욕심 부려서 막 기도했던 건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었네, 막 이렇게 깎이지 않습니까? 변화되고 또 막 기도할 때 주변 사람들이 같이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공동체의 그런 기쁨을 같이 누리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삶이 이상하게 감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많았던 것들이 감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응답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것도 응답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 노트를 작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를 응답해 주셨는지를 적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셨지.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셨지. 제가 정말 감사한 건 월 초에 기도 제목을 막 적었거든요.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내 기도를 잊지 않고 들어주셨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막 쌓이다 보니까 이상하게 항상 기뻐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거 기쁘고 싶었잖아요. 누가 슬퍼하고 싶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싶지, 그 누구도 막 슬퍼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신 건 너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들 삶이 분명히 감사로 변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명절일 때 더 약간 긴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있던 교회는 이렇게 그 믿음의 그 초대분들이 정말 많으셨거든요. 명절만 되면은 다들 막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고 교회 와서 눈물로 막 기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성경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가족 간에 원수가 있다고. 이렇게 막 모이기만 하면은 행복하고 막 즐거워야 되는데 온갖 상처와 막 이런 아픔들이 막 가득해져 갖고 막 먹먹해져 갖고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진짜 가족인 것 같습니다. 공동체만큼 진짜 가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가족들이 명절에 모여서 진짜 명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찬양팀은 그 송편도 먹었습니다. 정말 떡을 나누고 우리의 정말 그 간증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절을 보내면서 어떻게 보면 이 진짜 가족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참 많은 것들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 놓고 기도합니다. 저희 직장 놓고 기도합니다. 저희 사업 놓고 기도합니다. 저희 건강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계속 기도하면 그게 어느 순간에 계속 감사할 일로 바뀌는 거죠. 이것도 들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들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심으로써 감사하며 계속해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